하루의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이며 기름 부음 받으자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을 마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는 것은 뭐냐면 마귀 천사보다 예수님을 더 우월하십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명에 대한 필요성은 뭐냐면 인간이 마귀와 천사를 숭배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경배하기 때문에 그 천사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증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인데요. 우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와 천사가 가지고 있는 위치 또한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마귀 천사도 마찬가지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천사는 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된 존재인데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미혹하는 자의 뜻이지만 다른 말로 사탄은 대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떨어져 나온 자가 바로 마귀예요. 그런 존재가 마귀예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도와주고 오늘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냐면 바람처럼 부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바람처럼 아니면 천사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또 아니면 이제 천군 천사가 되어서 군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냥 뿌리는 같지만 이처럼 대적한 자와 하나님과 순종하는 자가 둘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대적한 존재를 마귀라고 하고 천사는 경배하는 자, 그 존재들을 천사라고 합니다. 이들은 인간보다는 좀 뛰어나게 만드셨는데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좀 뛰어나게 만드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 뛰어나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먼저 처음부터 있었고 물론 피조된 존재입니다. 만들어진 존재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인간의 인생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그 변화를 주기도 하고 이제 놀라운 일들을 신비로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귀 천사는 영적 존재고 인간들처럼 이렇게 가족을 구성하고 또 애를 낳고 죽고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우리의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하나님의 참 축복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있으며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이 될 때는 언제냐? 바로 이제 세상 끝날 때 마귀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무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나라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함께 있다는 게 천사의 모습. 그래서 천사와 마귀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 천사의 시간적 개념은 인간보다 인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모든 조상들의 또 인간이 가지는 위로 올라가서 아담부터 내려오는 쭉 흘러오는 모든 계보까지도 마귀와 천사와 귀신의 세력은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미혹하기 아주 좋고요. 미혹하기 좋은 것들이 바로 가정이나 가정사를 통해서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의 모습을 가정에서 오늘날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꿈속에 나타나서 미혹하기도 합니다. 물론 천사들도 꿈속에 나타나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상에 드러나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서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그 마귀와 천사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오늘 뛰어나신 분이라고 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왜 이것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한다면 골로새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사 숭배하는 세상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요.
히브리서 1장에 보는 것처럼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고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한 1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니면 전체가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인데요. 히브리인들하고는 민족이죠. 어떠한 지역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내면의 사고 속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신비로운 일어날 때마다 천사들이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게 될 때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천사들과 마귀가 같이 못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에 앞서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귀와 천사와 예수님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한 장면에 마귀 있는데, 그 막 속에 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귀와 하나님 관계, 욥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있는 마귀의 모습, 그리고 마귀 하나님 앞에 아래고, 또 이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마귀와 천사가 함께 있는 장면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광야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광야에 나가서 이제 마귀의 시험 받으러 나가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서 그 시험 받으러 나가셔서 마귀가 시험하죠. 그 시험의 종류가 이제 있죠. 돌을 똑똑히 만들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아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마귀는 예수님을 자꾸 인간의 모습으로, 마귀를 경배해야 될 존재로 막 갖고 인간의 모습을 자꾸 이제 끌고 가는 거야. 그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셨냐면, 인식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때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 수종드니라는 말씀 속에서 이처럼 그 마귀와 천사와 예수님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죠. 여러 장면이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장면이 생각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때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떠나가요. 그리고 마귀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조차 와서도 미혹했어요. 그러나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수종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마귀는 대적하는 존재예요. 미혹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자꾸 시험케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수종들었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이 바로 천사들의 기능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이 나타나셨다든지, 또 구약이나 신약의 여러 가지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천사들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보게 되면, 함축적으로 그걸 보게 되면 경배하고 수종드는 사, 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더 함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그래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들여 가나요는 그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경평한 귀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1장 전체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많은 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보게 될 때 보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들이 관한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랬습니다. 주의 보좌는 뭐냐면 왕권을 말해요. 주의 보좌라는 것은, 그 보좌는 왕이 앉는 권자잖아요.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이 않고 영영하다는 건 영혼이 있다는 것인데, 주님의 보좌, 왕권은 영영하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나라 말하고 뭐냐면 주의 나라의 균은 지팡이를 말해요. 통치를 말하죠. 공평한 균이다. 이 주의 보좌를 영령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라는 말씀은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통치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공중거선 잡은 자고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통치는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서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한다는 것이고요. 공평한 규, 지혜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보다라는 들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그 같은 참여하는 자, 같은 유의 것들을 위해서 뛰어나다. 어떤 것 우월하다. 뭐 마귀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어쩐 이렇게 오버랩, 그러니까 그 구약의 메시지. 왜냐하면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 보낸 서신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야. 이제 시편 46편은 뭐냐면 다윗왕을 칭송하고 다윗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왕의 왕가의 왕조를 설명했는데 그걸 통해서 누굴 적용했냐면 그리스도를 적용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왕처럼 통치자가 있는데 너희들 생각은 다윗왕가의 통치자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윗왕조처럼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다. 그 마귀보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히브리서 1장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내용 속에 이제 그 1장 5절 말씀부터 꾸준히 얘기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아들이자 불려졌느냐? 그러지 않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뒤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오늘 이 영영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그 뒤에 천사보다 우월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 경배한다라고 그랬고요.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 천사는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신 은혜이고 우리가 주신 은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천사를 바람처럼 부리시고 사역자들을 불꽃처럼 부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천사들을 바람처럼 부리시고 보이지 않게 보이시고 또한 그 천사를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있는 거야. 그럼 반대로 마찬가지로 마귀는 여러분들 옆에 와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 천사의 같은 종류면서 다른 것이죠. 우리 인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만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적은 마귀도 일으킵니다. 또한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만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은 마귀도 주기도 하고 천사도 고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요소에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병을 치유하고 기적이 일으키는 것에 그러니까 제한적이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질병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통치하신다는 왕의 통치 권한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깨닫게 되는 순간 왕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증명하는 것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가졌어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죠. 그러니까 그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마귀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림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왕의 권세가 있는 자는 또 왕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 자들은 마귀를
물리치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천사들이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왜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더라, 숭배하더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수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은 천사들의 모습을 취해서 우리를 돕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존재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천사보다 못하게 지어졌어요. 그러나 못하게 지었다는 것이 못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큰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불행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불에 있고 영원히 죽지 않고 인생을 살아온다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뭐가 좋냐면 인생의 삶을 통해서 다시 생명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마귀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짓고 그 죄가 끝까지 교만한 대적에서 타락한 존재로 이제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이라는 기회를 줬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만 마귀보다 좀 못해서 기적이나 신비로움을 행하지 못할 뿐이지 또 영원히 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더 사랑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그래서 마귀와 천사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우리 인간보다 조금 낮게 지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지 예수 믿는 자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등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과 신비에 발을 들여놓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제한된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만국을 통치하시는 왕의 권세가 있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가 있으며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믿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건면하며 축원합니다. 아멘.